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신성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아멘. 자람으로 당신을 표현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멘. 당신의 거룩한 신성한 기름 바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신성한 거룩한 기름으로, 아멘. 우리를 한 페인트 한 페인트 칠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방에, 아멘. 주님, 매일 조금씩 조금씩, 아멘. 이 놀라운 복합적인 간유가, 아멘. 주여 칠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기름이 충만히, 아멘. 채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어린이의 생명에서, 아멘. 청년들의 생명으로, 아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아멘. 아비들이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멘. 우리가 자라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전적으로 이 신성한 기름 바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실질로 이 기름 바름에 의해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신성한 진리, 신성한 빛과 이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다룰 건데요, 제일 중요한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낸 것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2절에서는 먼저 이 어린 자녀 여러분이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자녀들은 죄들이 용서받고 갓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어린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엄밀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행전은 아마 90세 혹은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아주 생명에서 체험이 분명하고, 이런 진리를 교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체험의 방식,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이 세 부류 13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 청년, 어린이를 포함하는 그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 이제 세 부류가 나오죠. 물론 신성한 생명이 성숙한 아버지가 있고, 또 신성한 생명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죠. 어린이는 당연히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제 갓 거듭난, 이제 갓 교회 생활하는 믿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정말 이 구절이 참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많이 만진 구절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노정 가운데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한 번 더 영을 사용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지나갈 것들이지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뜻도 아니고, 누구 부모님의 뜻도 아니고, 심지어 봉사자의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영원히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 2장 27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름 바르시는 것이 여러분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바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진리 안에,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거짓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분 안에. 조금 이따 이 안에라는 단어에 아마 깊은 인상을 받을 거예요. 그분 안에 어떻게 됩니까? 거한다는. 이제 개요를 보면서 오늘 항목이 19항목입니다. 그래서 19항목을 처음 봤을 때, 야, 어떻게 하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조금 전에 들어올 때까지 좀 많이 떨려요, 이제. 주여, 주님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모 형님한테 형님이 많이 좀 떨립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러한 거룩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 많이 돌이킴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선포해보죠.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다시 한번요.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제목에서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느낌이 안 오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한번 선포해 보죠.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심지어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나의 교회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없고 교회 생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이 있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사는 교회 생활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는 기름 바름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이 실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노마자 1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성한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다뤄주고, 자, 이 A본에 보면 바로 기름 바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름 바름에 관한 정의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룰 겁니다. 이 기름 바름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성경 전체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었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어느 날 시간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찬 집회 찬양할 때, 찬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육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보면서 어떤 행자님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오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은 친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들을 위하여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죽음,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의미 안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기름을 바르시는 복합적인 가정을 거쳐 완결되시는 이 기름으로서, 거룩한 기름으로서 우리 안에 딱 첫 번째 큰 발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름 바람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큰 기름 바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삼일성은 아주 중요한 그때 당시에 이런 논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하는 주제가 누구였냐면 10번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하나님이자 사람이라 또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저 말에 아멘해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면 뭐 저희 메시지 아멘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인격에 관한 이런 논쟁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이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경륜적인 삼일성 안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삼일 하나님이 경륜적인 삼일성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린 자녀들이 되었죠. 이 어린 자녀들은 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린 자녀들임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이번에 무엇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죄들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이 이제 누구를 누립니까? 이 놀라운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한 번 발라지고 두 번 발라지고 세 번 발라지고 네 번 발라지고 네 번 발라지는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없이 이 기름 바름이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노정 가운데 발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나이에 있어서 청년이 되고 심지어 뭐가 됩니까? 아비들이 되죠. 근데 개요 순서는 아버지, 청년, H번에 어린이 순서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다 아버지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되기 원하고 당연히 이 어린이들은 성장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청년, 아버지, 어린이 돼서 생명 안에서 자라라고 확증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확증하는 말씀을 줄 때 제 이번에 이런 육신의 나이는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면 뭐 하다 실수하면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갑다. 그럼 뭐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그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갑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수한 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그런 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생명의 성장은 바로 육신의 나이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세에 각 거듭나면 그 사람은 누군가요? 어린이죠. 그런데 15세 거듭나서 이제 쭉 자라가 30세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청년이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기름바람이 발라졌다면 그동안 15년 동안 조금씩 발랐다면 청년이 되거나 혹은 영적인 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츠만 형제를 보십시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때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지만 영적인 나이에서 뭐였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생명의 체험도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큰 거대한 산처럼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했죠.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밑에 보시 K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노정은 이 땅에 있는 노정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죠.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릴 때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릴 때 시작은 좋아야 하고 과정은 더 좋아야 하고 결과는 최고도로 좋아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안 좋아요.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는 뭡니까? 엉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까지 좋은데 마지막에 그냥 뭐 넘어져가지고 달리기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좋으면 애타해 하잖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애타잖아. 릴레이 막 경주하다가 1등 했어요. 이제 꼬리나기 일보 직전 5m를 남고 넘어졌어요. 그거는 과정이 최고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최고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 하늘에 속한 노정, 지체들과 함께 갈 때의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시작이죠. 그러나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은 좋아야 하고 더 좋아야 하고 마지막 결과는요 최고도로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이 노정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하늘에 속한 음악을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좀 죄송한데 저는 음악에 그렇게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 연주 티켓을 줘요. 가서 들으면 막 극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들으면 그 음악이 그 음악이고 요거를 하면 그것이 그건데 어떤 분 오늘 뭐 이거 켜는데 막 너무 막 절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누릴 때에 이 하늘에 속한 음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어쩔 때는 빛을 볼 때만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에는 약하지만 하늘에 속한 음악을 배우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음악의 주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이죠.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하나인 문제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삼일성에 관한 양면성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런 양면성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전적으로 기름 바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5번의 기름 바름이죠. 이런 기름 바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참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볼 때에 진리의 비단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미혹 당하겠습니까? 미혹 당하지 않겠습니까? 미혹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기름 바름의 내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개요를 다 다뤘습니다. 자, 이 19항목이 조금 전에 그 개요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건데요. 시간 되면 저는 마칩니다. 예. 다 다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이 메시지에 제가 세 가지를 아마 19항목을 다시 다루면서 세 가지를 강조할 겁니다. 첫 번째,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두 번째, 신성한 삼일성.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안의 거함. 이 세 가지의 중심적인 부담을 제가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세미나를 쭉 통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신성한 오늘 다루고 있는 기름 바름의 가르침. 세 번째는 바로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신성한 생명의 교통. 자, 교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자,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 자, 미덕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신성한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먼저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두 가지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의 씻음에 의해서 유지되죠. 자, 피의 씻음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영, 성령의 기름 바름에 의해서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다루는 거죠.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그런 중단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단절, 이런 전기가 단절되는 것처럼 중단되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믿는 이와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의 관계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생명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와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관계는 전적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교통은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관계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생명에 속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어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 사춘기를 좀 맞이하고 그러면 생명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부모님들과 뭐가 끊어집니까? 교통이 끊어져서 이제 문 닫고 안 나옵니다. 교통은 이렇게 해서 끊어질 수 있지만 좀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어머님이 사장님이고 딸이 거기 일하는 분이었어요. 어쩌다 보면 또 부모끼리 사장 말을 들었는데 안 듣고 막 딸이 그냥 막 하면서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머님이 이제 니하고 나는 이제 딸 관계가 아니다. 나도 이제 당신 어머니를 안 하겠습니다. 예, 3일 뒤에 다시 어머니와 딸 관계로 돌아옵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죠. 왜 끊어지냐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 생활 때문에 그래요. 생활 때문에. 이 생활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의 교통이 단절되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생명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생명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바름인데 불순종할 때에 이 교통이 끊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주님 이번 한 번만 딱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 번만 성질 크게 한번 내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성질 한번 크게 내고 나면 생명의 교통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이 회복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을 때에 단절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의 느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오늘 다루는 내적인 이런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 생명의 교통이 단절됩니다. 교통이 단절되면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회복할 때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하려면 어떤 관념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어떻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자백하나? 따라합시다. 자백은 이기는 자의 표시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역의 메시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백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 방면에서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해야 되고,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자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자백할 때에 주님 편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 피의 씻음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편에 의해서는 뭐라고? 이기는 자의 표시인 자백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공급이 있습니까? 피의 씻음과 용서와 어떤 죄들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자,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기름 바름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한 가지의 두 방면입니다. 자, 신성한 교통과 신성한 기름 바름은 한 가지 사항의 두 방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은 그 영의 내용이고 그 영은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정의를 주고 생명의 교통과 기름 바름의 교통이 어떤 한 항목의 두 방면인지, 자, 생명의 교통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생명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흐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기름 바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 자, 생명의 교통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지만 기름 바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과 움직임. 생명은 흘러야 하고 이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 첫 번째, 관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유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 영을 상징하고, 즉 성령을 상징하죠. 두 번째, 자, 기름 부음입니다. 혹은 기름 바름이죠. 자, 기름 바름은 바로 성령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바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움직임.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속한 것입니다. 자, 기름 바름은 우리의 영에 속한, 우리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들어갈 때 이 가르침은 전적으로 이 영 안에서 움직인 이 움직임이,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해요. 자, 기름 바름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의 차이죠. 기름 바름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의 움직임이죠. 그러나 그 움직임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 안에 하나의 적용하는 느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생각에서 가르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름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생활하는 믿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에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고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이런 신성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 1번 기름 바름의 정의죠. 정의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자, 기름 바름의 정의는 뭐라고요? 성령의 움직임. 이런 정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름 바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섞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 관유, 기름 바름을 처음 언급한 책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이 기름 바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이 크리스마나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조용하고 정지 상태에 있는 관유가 아니고 아주 활동하고 움직이는 바로 관유, 곧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기름 바람이 누구에게 발라졌냐면 장막과 제단과 바로 신원자들, 제사장들, 왕들에게 발라졌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장막에 이 기름이 발라졌을 때 그 장막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단에 기름이 발라질 때에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이 발라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원자에게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신원자들, 왕들에게 발라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들이 되고 왕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 때에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의 믿는 이들은 기름이 발라졌을 때에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기름이 발라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발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기름이 더 발라지고 더 발라지고 더 발라지면 우리는 더더더 하나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신성한 삼일성. 신성한 삼일성 다뤘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더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삼일성은 전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에 이런 아버지, 아들 세 방면의 하나님인 한 하나님의 요소가 빠져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논쟁하는 단락이 있죠. 특별히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본문 2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16구절은 서신서 중에서 많은 서신서들이 있겠죠.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문제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다뤘죠. 영주주의, 세린티안, 그 다음에 도세티즘에 대한 이런 이단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논쟁이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인격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냐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진리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삼일성은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이해한다는 거죠. 각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혀 이것은 뭐 완전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아무리 음악을 잘 켜도 무슨 음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명이 약하면 잘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점점 자라야 이 신성한 삼일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먼저 언급했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어린 자녀들로 거듭난 믿는 이지만 제들의 용서함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제들의 용서함을 받은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 이러한 청년의 생명, 또 이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6번째 보면 아버지 여러분이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고, 물론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읽어볼 때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 알면 우리의 교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험의 방식으로 알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될 수 있죠. 심지어 또한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이 성숙한 사람 하나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지체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함에 이렇게 탁 넣고 나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지체가 너무 궁핍한 것 같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진짜 궁핍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체는, 헌금한 지체는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키 좀 가짜인 노이키를 신고 다니는데 그 지체는 보니까 이제 그걸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막 주님께 원망하고 지체가 있어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지체는 이제 새 부류입니다. 어린 자녀, 다음부터 헌금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어린이죠. 이제 좀 성장한 사람은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예, 기도합시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잘은 모르지만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기도를 이끌고, 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어쨌든 관리해서 맡긴 것도 헌금 안에 와서 이 헌금,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관리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손을 넣는 순간에 누구 것이냐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체가 나이키를 신고 다니든 나이키2를 신고 다니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당신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준 것인데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누구냐면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츠마니 전집 보면 자행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을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전에 저도 농사에 짓는 아버지의 이 농사꾼의 아들인데요. 이전에 농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우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싼 땅이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거기서 물이 이제 가면 이제 첫 번째 논을 받잖아요. 받았어요. 밤새 고생해서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이 콜콜콜. 가니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갔더니 물을 받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3번. 그래서 이제 아주 연장한 영적인 아버지가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했을 때 그 영적인 아버지는 이제 내일부터는 미리 빵꾸를 뚫어놓고 그 밑에부터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마음이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도 채우고 믿어 채우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은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부담이 제가 있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서 그냥 멱살을 짚고 나왔다. 아니면 그 밑에 가서 그 논도 빵꾸를 내버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저기 대만에 이 여름 방학 때 45일 있었어요. 대만 자매들하고 처음으로 막 매일 복음 전하러 가더라. 그래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4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대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복음 전했는데 처음 가니까 복음을 받습니까? 아마 복음지도 안 받고 막 뭐라 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복음을 전했는데 막 떨리는 거, 중국어가 좀 부족했는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30세도 안 된 아주 젊은 자매가 조영자매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다. 예, 복음을 받는 게 복음을 안 받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 복음을 안 받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이고 복음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다.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너무나 마음이 평강이 가더라는 거죠.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많습니다. 막 머리에 수건 쓰는 거 왜 써야 됩니까? 뭐 나도 몰랐어 이렇게. 또 안 쓰는 사람은 요즘 아무도 안 쓰대. 이거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실질적인 예를 제가 많이 주면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이상이 있다면 우리 자매들이 쓰게 되고 이상이 없다면 옆에 있는 자매가 쓰니까 하나 선물로 줬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로 줘 쓰는 게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참된 머리이신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 나는 정말 그런 삶이 안 나오는데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서 더 쓰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확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생명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누립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음악을 누리는 이 노정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예,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온 인류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의 주제 중에 주제예요. 온 인류 가운데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자,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격이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다는 거죠. 제가 적지는 못하지만 예수, 제가 히브리어 보면 예수합니다.
수아. 헬라어는요, 예수수입니다. 영어로는요, 당연히 지저스죠. 앞에 있는 예수아, 히브리어, 예수아, 이 예가 영어로 JE가 되었죠. 그리고 이에 헬라어로 예수수. 우리나라는 뭡니까? 예수. 한자로 영어 여전히 적으면 예수입니다. 앞에 있는 이 예, 이 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와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수는 바로 뭡니까? 여호와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앞에는 여호와란 뜻이고 뒤에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구원자란 뜻이죠. 앞에 있는 이것이 영어로 is입니다. 현재에 존재하시고, 두 번째 호, 이게 뭐냐면 과거로 영어로 was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마지막 와는 뭡니까? 예, 영어로 will이죠. 그는 영원 미래에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영원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나는 이다인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러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란 뜻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13번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이런 근원과 이런 체연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분리할 수 없죠. 이제 신성한 삼일성을 좀 보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아주 간단하게 다루죠. 신성한 삼일성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두 방면에는 하나의 면과 셋의 면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이 삼일성에 관한 두 극단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셋을 강조하는 극단,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를 강조하는 극단이죠. 자, 이 부분은 정말 몇 번의 집회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왜 이런 양극단이 나오는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본질적인 삼일성과 바로 움직이시는 경륜적인 삼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움직이는 이 경륜적인 삼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집에 있을 때는 그분이 아버지이고, 병원에 가면 의사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어디에 가서 가르치면 뭡니까? 교수죠. 맞습니까? 이건 양태론이죠. 이런 물질적인 예를 들면 틀려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 용어를 기억해야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또 서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집에서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가자마자 교수가 되면 뭡니까? 아버지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물, 얼음, 이런 전기를 날아간 수증기죠. 없어요. 수증기로 날아갈 더 이상 얼음은 없잖아요. 양태론. 심지어 햇빛, 빛나는 것들, 이런 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행님 사용했던, 이행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수박 비유도 우리가 경륜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잘못 설명하면 우리가 양태론을 빠집니다. 수박이었는데 수박 조각이 됐다가 즙이 들어오는. 사실은 우리가 경륜적인 이 삼일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질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이건 양태론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언제 시간이 나면 아주 한번 상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첫 번째 동시 존재하고, 두 번째요 서로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기름 바론과 이 진리죠. 자, 아버지 기름 바론과 이 진리가 있을 때에, 자, 16번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자, 거하는 문제만 제가 좀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거함에 관한 진리를, 자, 첫 번째 우리가 거함은 뭐냐면 n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n, 그 영어로 in, 안에란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3장 9절을 읽어보면 우주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n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진하기, 메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절 머물다는, 더 전진적으로 우리가 머물래. 짧은 체류나 방문이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는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주하는 것, 거처를 정하는 것. 마지막은 뭐냐면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는 깊이 오랫동안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참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바름의 가르침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이 기름바름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으로 인도함을 찬양합니다.